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삶의 사건 하나하나를 맞닥뜨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전의 은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 안에서 일으키는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바라고 있기에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품고 있어야 할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단어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삶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우리의 사는 것이 마치 소풍 가는 것 같지만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준비되지 못한 채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를 들으면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장성하면 또 다를 줄 알았는데 또 아이들 다 커서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러면 또 다를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모든 불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전혀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을 견디며 꿋꿋이 충성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길을 갈 것이니라 고백하는 그 은혜들이 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일들 속에 혼자 던져놓고 너희들이 견뎌봐라, 버텨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함께 주십니다. 과거의 일이나 오늘의 일이나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길 만한 믿음의 근거를 늘 주세요.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위해하는 위협하는 그 위협의 요소들도 늘 있습니다. 늘 상존하죠. 믿을 근거도 있고 안 믿을 이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 근거와 안 믿을 이유 사이에 내 중심이, 내 본성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겠냐는 거죠. 무엇을 중심으로 결정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근거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다른 것들이 늘 보여주는 믿지 못할 이유들을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늘 그러한 갈림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울어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어져 있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믿고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그래서 중요해요. 영혼의 문제가 중요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또 단단함 아니겠습니까? 믿을 근거와 안 믿을 이유들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차돌같이 단단하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믿을 만한 근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한 지 정탐꾼의 보고를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으면 출애굽을 한 지 지금 15개월 10일 정도 됐습니다. 15개월 10일 된 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홍해를 가르는 그 6월절을 지나 홍해를 갈라 여러분 시내산까지 오고, 시내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가데스바네아에 온 것까지 지금 여러분 한 15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믿을 만한 근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가운데에는 못 믿을 이유도 있어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네피림의 후손에 안악자손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따라갈 거냐? 무엇을 따라갈 거냐 해서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이 통곡은 불신의 통곡 아닙니까? 불신의 통곡이에요. 아무리 가슴이 아파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큰 소리로 울부짖어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데시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난 15개월 동안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은 도대체 뭐예요?
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는데, 불신의 통곡 아닙니까? 이 통곡이 주는 아픔은 여러분 보듬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험 들 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시험 들 때를 가만히 보면 버려야 되는 감성을 끌어안고 그 고통을 여러분 즐기고 그 고통 속에 빠져 있고 그 고통 자체를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밤새 울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지난 모든 시간에 보여주셨던 기적들, 은혜들, 그 모든 축복들, 그 모든 감사, 그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요. 2절 3절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일어난 일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자가 잡혀 죽었습니까? 지금 처자가 잡혀서 노예가 팔려갔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보시도 마찬가지.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더해가지고 고통을 증대시키고 그 고통 가운데 더욱더 두려워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우리의 그 감성적인 활동이 우리 속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2절 3절의 이야기들을 보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일 수 있겠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지금까지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기적과 은혜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싸그리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과거의 어떤 이런 유사한 시험 들었던 일들 가운데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 4절 이제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맞섭니다.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든 은혜를 저버린 채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역하고 정면으로 배반해버리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여측 의심입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가요? 그동안 받았던 모든 것들은 버려버리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섞여 사는 잡족들 속에서 악한 여론과 맞서워 싸우기 위해서 세웠던 그 70인의 장로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에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한 적도 없고 모세가 요청한 적도 없을 그때 자기들이 나서서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그 봉헌하고 매일매일 제사하고 행진순서에 따라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던 여러분 지휘관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모든 것들도 욕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이렇게 되니까 5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구절이에요. 5절도 5절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겠죠. 포기한 건가? 애걸하는 건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단 두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6절 시작. 그 땅을 점령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7절에 말해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신다.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도 뭐다? 진실이라는 것을 알란 뜻이에요. 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럼 그의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8절과 같이 이끄실 것이다.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무엇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능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약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중요한 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늘 제가 말씀드리죠.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요셉처럼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세워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그런 나락 같은 곳에서도 다윗처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곳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인도함을 받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벽돌 굽던 노예였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가요? 들어가는 거죠. 38년 후엔 그 일이 일어나니까. 38년 뒤에는 이스라엘이 변했나요? 38년 뒤에는 가나안 땅이 변했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들어가 점령하는 것이고, 여호수아 영도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9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9절처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처럼 믿음을 지키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지금 몇 명이에요? 200만 명 중에 지금 딱 2명이에요.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200만 명 중에 딱 2명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분위기 좋을 때는 70명도 있었고 12명도 있었고 수단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 다 어디 갔어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차돌 같은 믿음, 굳건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을 지키는 거룩한 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씨들이 언제나 있었다.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는 믿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처지를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믿으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걸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 하나 요구하는데, 참 남 욕하기는 쉬운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믿음 하나 요구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 회중은 어떡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떡하시죠?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때 모든 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산에는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들의 계산에 하나님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잘 될 리가 있나? 그리고는 뒤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 땅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라. 너희는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여러분의 반면 교사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는 그때그때 우리의 어떤 상황과 여러분 상황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하나 요구하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나머지 모든 일생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은혜를 입었고 많은 체험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긴장하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믿음을 다시 다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 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지게 되는지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모두가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